오늘 이 짤막한 본문 안에 중심 단어가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피곤하다, 곤비하다 뭐 같은 단어죠. 그런 단어가 5절 안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조된 단어입니다. 피곤하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주말인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쉴 때인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좀 피곤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피곤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피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피곤하면 그래 지금은 피곤한 거야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육체적 피곤이 아니에요. 육체적 피곤은 잠시 쉬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러분 소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가만두면 뛰어요. 뛰는 게 소년이에요. 달리기도 하고 높이 하늘로 뛰쳐 올라오기도 하고 정신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쓰러진다 하는 이 말은 장정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리 튼튼하고, 그런데 그들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육체적 피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피곤이에요. 영적 피곤입니다. 영적 피곤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여예요. 그거를 27절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지금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관심도 안 둬.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왕따 당했어, 그런 표현이에요. 내 송사는, 지금 이제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얘기하는데, 재판 왜 하죠? 억울하니까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사를 하는 이 억울함이 있는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이 재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정하게 나의 이 재판, 나의 이 불평,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분인데, 내 이 억울함, 그 재판장 앞에 나가서 네 억울함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셔. 그리고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조차도 안 주시는 재판관이세요. 이게 영적 피곤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이 계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외톨박이로 이렇게 제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피곤함입니다.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은 포로로 있다가 그 기간이 차면 회복시켜준다 하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70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털어놓는 영적 피곤함을 고백한 그 영적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는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0년이 되는 그때입니다. 70년이면 끝나는데 5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20년 있으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20년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년 기간에 50년이 지난 것은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여명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여명이 밝는다고 하는데 그 여명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20년만 더 있으면은 해방에 하나님 약속하신 해방이 주어지는데 그 직전 한 20년 남아있는 그때가 가장 어두운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영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쳐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으신다면은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는 것도 해결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절망감, 피곤, 영적 피곤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피곤함을 어떤 상황의 절박감이라는 것에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 피곤함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입니다. 이게 심화되면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런데 이 우울증의 특징은 환경에 어떤 내가 사는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우울증 걸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피곤함을 이해할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좀 삼가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 이후를 사는 우리는 그것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절박함이든지 아니면 모든 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우울증 현상이든지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피곤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영적 피곤함의 피해자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피곤함을, 영적 피곤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시다, 내 근본적인 이 피곤함, 영적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영적 피곤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다음 단계가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분에게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 다음에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이게 앙망한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방향 설정을 해놓고 집중하는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 카브라는 단어예요. 카바는 동사고 카브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카브라는 명사가 재미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영어로는 라인, 선. 선 아시죠? 선이 뭐죠? 저는 이렇게 선을 그 개념을 이해합니다. 선은 점과 점이 이어지는데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점과 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어짐이 꾸불꾸불하지 않고 반듯한데, 그걸 최단거리, 이 선과 선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어지는 거다.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는 두 점이 이어지면 정말 이게 멋진 선이 돼요. 멋진 점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쫙 이으면 멋진 선을 만들어요.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소위 말하면 점들이 모여진 것이죠. 근데 이 점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 점과 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 너와 내가 서로 만나는 이런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코이노니아, 점과 점들이 모여서 서로가 인격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모아지는 이 선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이 파편들, 조각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조각들, 파편들이 서로 이어져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직선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참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다. 그걸 보면서 걷고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걸어오니까 예수님 걸어오는 걸 보고 나도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걸어와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람을 보면서, 이 바람이라는 건 파도 치는 바람이니까, 바람을 본다는 것은 그 바람에 움직이는 파도를 잠깐 보는데 쏙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인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하는 게 29절이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하는 게 이제 30절인데, 이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과 직선거리로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움이 몰려올 때 선이 흔들린 거예요. 직선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직선이 되는 순간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 직선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도우셨듯이 그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은 직선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바라는 동사, 앙망하다는 동사가 카브라고 하는 명사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T자가 앞에 붙으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접두사예요. 의미 없는 하나의 그 조사 같은 거예요. 접두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도 괜찮습니다. 그럼 티크바에서 T를 빼면 뭐가 남죠? 크바가 남아요. 이게 카바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티크바가 뭐냐 하면은 희망입니다. 피곤의 반대말이 티크바예요. 하나님과 직선으로 연결만 되면 영적 피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티크바, 희망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점처럼 아무 의미 없이 내가 홀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점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피곤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 내일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새 힘을 얻는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적 의미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을 내가 덧입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새 힘의 공급, 이게 앙망의 결과인데, 그 새 힘의 공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으로 드린 수직적 상승과 수평적 전진이에요. 31절 말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수직적 상승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수평적 전진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수직적 상승과 함께 수평적 전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수직적 상승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수직적 상승과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수평적 전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봅니다. 더 넓게 봅니다. 근데 그 올라가면서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는, 넓고 멀리 보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주변적인 것에 집착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수직적 상승이에요. 과거에는 땅의 것에 집착을 하는데 올라가면 그 주변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런 주변에 나를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 맨하탄을 가게 돼서 제가 맨하탄을 이렇게 지나만 같이 걸어보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걸었는데 아주 중심가가 5번가라고 하면서 5번가도 이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변에 건물들이 높이 있잖아요. 길은 좁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올려다 보이더라고요. 큰 건물의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 건물의 위압감은 내가 땅에 있을 때입니다. 올라가면 점점 더 올라가면
그렇게 위압적으로 보였던 건물도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올라가면 땅 밑에 있는 것들, 그렇게 높이 보였던 것들 다 아래로 보이고, 더 올라가면 점처럼 보이고 의미 없게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은퇴를 지난해에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서재를 이제 좀 잘 다듬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을 따로 마련했지만 이제 집에도 서재를 좀 학교에 있는 책을 갖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들을 다 끄집어 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10년 한 15년 된 물건들이 이제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제 주로 이제 무슨 컴퓨터와 관련된, 그 당시에는 이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포장해서 다 집어넣고, 이거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고 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니까 수북하게 쌓이는데, 지금은 다 무선이잖아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선이 필요 없어요, 선이. 그래서 그거를 다 싸다가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버리는데 돈을 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여러분, 5년만 지나도 내가 끌어안은 것이 돈을 내야 버리는 쓰레기가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처럼 아끼던 것도 버릴 수밖에 없고, 몇 년 지나니까 버리는데 내 목숨처럼 귀한 돈도 같이 같이 줘야 되는 이중적 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속적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쓰레기로 전락된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것이고 넓게 보는 것인데, 결국 자기 주변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지엽적인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정리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 신앙적인 그런 상승이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 그래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수직적 상승이에요. 거기에서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밤에 잘 때 베개를 삼는 돌, 그 돌을 세워 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돌을 세웠다 할 때 그 돌을 ματ제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운 돌이라고 하는 말이 맛제바인데, 그 세운 돌 맛제바는
기도의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이런 큰 구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 처소, 그게 바로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맞제바라고 합니다. 밤에 돌 베개로 삼았던 돌이 보석이 아니죠. 그냥 널려 있는 돌입니다. 쓰레기같이 버려진 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 상승하니까 거꾸로 그 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그 위에 기도를 그 위에 담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상비약인데 그 상비약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갈 길이 더 훨씬 많이 있는데 감람유 기름을 거기다 부었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길에 닥칠 위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예요. 이 감람유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구급약품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기도의 돌 위에 붓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게 닥칠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바로 상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내 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 기도하면서 이 돌이 앞으로 성전 기둥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이 돌을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이 고백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편안히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 이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원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성전 기둥을 삼겠다고 하는 기도는 미래의 내 삶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작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베델에서의 경험은 수직적 상승을 통하여 얻은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십자가를 통한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 중생의 경험이 수직적 상승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나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상승을 통해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수직적 상승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수평적 전진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말합니다. 사명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을 의미하는데, 이 내용 속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성이 안 차.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진의 방법이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다. 우리가 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려갈 때 걸어간다든지 걸어갈 때 달려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전진이 있는데 달려갈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는데, 이 두 종류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귀하고 달려가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달려갈 때 걸어간다든지 걸어가야 할 때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고속도로가 트래픽도 없고 확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야죠. 속도 위반하지 마시고. 여기는 몇 마일입니까? 60마일인가요? 그러면은 한 90km? 98km? 100km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달려가야죠. 근데 거기서 한 20km, 한 10마일 이렇게 달려가면은 걸리죠, 그게. 예? 서행도 걸리잖아요. 한국도 그런데. 법도 달려갈 때 달려가라고 그러고 달려갈 때 천천히 가면 걸립니다. 그런데 시골길이 나타났어요. 자갈길이야. 꾸불꾸불하고 좁고 그냥 가다가 확 어떤 급회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 달리다간 다 죽습니다. 거기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심해서야 가야 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속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둘 다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두 가지 모습을 해요. 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풀밭이 쫙 열려 있으면 목자는 양들을 그 풀밭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뒤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들을 이렇게 풀밭으로 내몰고 마음껏 거기에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하지만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목자들은 재빠르게 양들 앞에 나가서 양들을 선두지휘하며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안 보이는 건 뭐죠?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앞으로 나타난 것은 위험하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형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마음껏 일하도록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위험한 일이 오면은 앞에 탁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속에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우리를 확 좀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뭔가 신나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달려간다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걸어가는 것은 나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도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쉼없는 전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수직적 상승과 수평적 전진이라고 할 때, 이거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멀리 넓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수직적 상승이라면은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면에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수평적 전진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린 영적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영적 피곤을 규명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직선거리의 앙망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상승은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극적인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상승하게 하는 것인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야 되지, 그냥 조그만 문제까지도 하나님 나타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은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또 나타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이것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어떻게 보면 내 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게 주신 이 수평적 상승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평적 전진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 그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직적 상승이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라면 그것을 놓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저는 바울의 수직적 상승 사건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과거에 그가 걸어왔던 그 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바꿔 놨는데 그게 수직적 상승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경험했던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을 3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은 사건을 그 자체예요. 그 자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를 만났나 하는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데 2번 더 나오는데 그게 22장,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체포하려고,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 군중들이 막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보호를 받는데, 그때 나에게 우리 이 군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은 지금 아우성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붙잡아 체포하려고 하는 그 군중 앞에, 성난 군중 앞에서 잠시 시간을 이제 그 기회를 받은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간증 설교예요. 내용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만난 부활의 주에 대한 간증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생을 살면서 그를 지탱해준 힘이 바로 거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마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렸던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는 시작점에 있었던 다메섹 이야기를 거기서 털어놓습니다. 26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제 거기에 구금이 되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저 북쪽 지역에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총독을 만나러 오게 되고, 총독이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와 있다 그러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만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있는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어요. 그때 그는 그 시간을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부활의 주를 간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생 동안 나를 이끌어가는 수직적 상승의 사건들 다 있으세요. 다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이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사장시켜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그만큼 활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부활의 주, 그 사건을 항상 놓치지 않고 그거를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른 얘기 얼마나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바울과 같이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그가 어쩌면은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변증할 수도 있었는데 다 제쳐놓고 자기가 만났던 그 사건을 거기서 전하는 것은 그게 그를 끌어올렸던 수직적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경험이 결코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세우는 원천이에요. 그게 나를 수평적 전진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수직적 상승을 주셨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나를 받쳐주는 힘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것을 되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적 전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결실들이 여러분 새해가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